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심을 저희들이 늘 믿고 따라가오나, 또한 바람 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 사이에 또 아버지 앞에 지혜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말씀으로 또 알려주시고, 오늘을 살되 그 오늘이 영원에 근거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한 것을 또한 알려주시오니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참 지혜를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상고할 때에 태초부터 감추임받은 모든 비밀들을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혜를 또 간구를 드리옵고, 깨닫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까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오늘 제목은 이 이스라엘의 인맞은 지파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5번째에 해당하는 단지파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빠진 대신에 어떻게 12지파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2지파인데 그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2지파가 거기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빠진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상고하지 않고 그냥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단지파가 한국의 단군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숫자에서 빠지니까 이 단지파는 저주를 받았나 보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찾아내려면은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성경상에서 찾아보려고들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단지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될까요? 그 삼손 있죠.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에도 나온 그 삼손이 바로 단지파 출신입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사시대가 쭉 왕이 없이 그 어떤 위험이 처했을 때마다 각 지파에서 사사가 하나씩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시기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단지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남쪽 유다에서부터 좋은 사사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저쪽 북쪽 끝에 있는 단지파가 제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끝이 단지파예요. 한국의 요새 통일이 대세죠. 그래서 통일된 한국을 이야기를 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은 제일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단지파의 영토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올 때 잘 아시다시피 데릴라가 블레셋 사람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올 때 이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꽝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그냥 뭐 타락의 길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단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한 바가 되어져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했는데 그분도 단지파 출신이에요. 우리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파도 결국에는 다윗 왕 시대에 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된 그 기업들을 단지파도 결국 다 회복해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단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했다. 기업을 얻지 못한 기간이 있기는 있어요. 아말렉인가 아낙자손인가 하여튼 강성한 가나안족 지파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성들을 이 단지파가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전쟁을 해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돼 있는 건데, 그냥 정복을 못하고 편한 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냥 정착을 하고 사는, 약간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쉬운 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단지파가. 근데 그런 거 우리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많이 보여주는 모습들이긴 하죠. 그런 거 저런 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지파에 대한 약간 부끄러운 모습들은,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해가지고 유리방황을 하다가 미가라는 사람에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레위 지파 게르솜 자손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해먹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네 제사장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데려다가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실로에 하나님이 제단을 다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했던 그 시대에조차 단지파는 멀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제사도 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자기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실로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 중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입맞은 자의 단지파가 빠지게 됐다. 저주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단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찜찜하거든요. 뭔가 그거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 입맞은 자 중에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조금 성급한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대지 아니하고 단지파가 당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단지파가 그렇게 못난이 짓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주를 받아서 입맞은 자 중에 빠진 거야. 여러분 에서를 치시고 야곱을 취하신 것은 야곱과 에서가 무슨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다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야곱을 취하신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의 기쁘신 선택을 쫓아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줬다 뺐고 너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너 별 볼 일이 없구나. 에이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버리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 입맞은 자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에 와야만 그 입맞은 자에 들어가고 흰 옷을 입은 무리에 들어간다, 흰 무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어떤 단체들의 성경 해석이 실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지금 시작해서 모조리 해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흐름을 쫓아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번 정도 나왔는데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은 실상 7장을 다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좀 긴 것으로 해서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어린 양께서 7인 중에서 6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 7번째 인을 떼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인 맞는 것이.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 어떤 상황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가 다 됐다라고 하신 게 언제입니까? 6째 날이 끝난 다음이죠. 7째 날은 그래서 쉬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창조의 과정은 엿새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전 과정이 얼마 동안이냐? 1회 동안 하신 거죠. 과정이 다 끝난 것은 엿새만이에요. 마찬가지로 7인을 떼신다라고 하셨을 때 6째 인까지 떼시면 이미 다 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적인 체계로 볼 때 이해해도 무방한 것인데 그러나 7째 인까지 떼심으로써 모든 것이 다 완결이 되어지는 것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시고 복 주시는 그 일에 되는 날까지 합쳐서 창조의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6째 날 모든 창조가 끝나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셨듯이 6째 인을 떼심으로써 인을 떼시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봉함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적합한 그것은 성경을 푼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몸으로 거기 갖다가 끼워 넣어야 그 삶과 인격 자체로 거기다 갖다 끼워 넣어야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배터리를 끼워야 시계든지 컴퓨터든지 뭐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런 상황을 다 설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인봉을 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명과 인격과 삶과 육체까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인봉에 갖다가 이렇게 꽉 맞춰서 끼워서 그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삐그덕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비로소 인봉이 떨어지는 거니까 누가 들어서 말씀을 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봉이 떼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로 누구냐 하면은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 인격과 그 생명과 그 모든 삶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인봉이 떨어진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떤 말씀을 푸는 사람에게로 가면 여러분 저기 또 지옥 보내고 여러분도 같이 지옥 갑니다. 누구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딴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는데 6째 인을 떼셨다. 인을 다 떼신 거나 마찬가지다. 6째 날 창조를 끝내신 것처럼 6째 날 인봉을 다 떼셨다. 그러면 인봉을 떼면요, 이제 옛날 그 서양 무슨 그 편지 보낼 때 보면 촌농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자기네 가족 인장을 꼭 찍어가지고 아무나 이거 띄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지들을 본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다 봉함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6번째까지 다 띄었다고 말입니다. 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검은색 말이 나오고, 붉은색 말이 나오고, 흰색 말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6번째 인을 떼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를 하나하나의 순서대로 풀어가고 그 서열이 문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거죠. 1번은 뭐, 2번은 뭐,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 나무는 보되 숲을 놓치는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7의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딱 집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함하신 것을 그 권위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영존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인봉을 하시고 또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인봉을 떼시게 하셨을 때 뭐예요? 그 속에 있었던 내용을 열어 보여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인봉을 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씩 해가지고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인을 떼시면서 여기에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에 그 도장하고 이 도장이 다른 도장일까요? 같은 도장일까요? 당연히 같은 도장이죠. 그거 임봉하신 그분이 여기에 인 치시는 것도 똑같이 인을 치시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로 임봉하시고 임봉을 떼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마에 인을 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격 증명 이거예요. 자격 증명. 그러니까 이 임봉이 떼지면 작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놓인 책이거든요. 임봉을 한 것이. 그러면 책이면 그릇도 아니고 무슨 부삽도 아니고 뭐예요? 맷돌도 아니고 다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데 책이면 내용이 있지요. 지식이라는 내용을 그 안에 염두에 두게 만드신 거예요. 책이면. 근데 그 책을 봉함을 하셨다가 책을 열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봉함되어져 있다가 그게 열리면서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로 가가지고 그 사람의 골로새서 3장인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 그게 새 피조물이요, 새 창조물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지식이 아닌 거예요. 무슨 지식입니까? 우리의 이 인식 속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혔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주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 인식의 체계, 내가 감정이 어떻게 되고 화를 내고 선택을 어떻게 하고 이런 바깥에 있는 파도가 저 깊은 바다 시면 속을 건드리지 못하듯이 우리의 사고의 저 깊은 것은 아무리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잘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영으로 새겼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영이 죽었었는데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영이 소생한 바가 되고 그 영으로부터 생성되어지는 복음화되어진 우리의 사고 체계를 다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그 사고 체계 위에서 흘러다니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순화가 되고 우리의 의지가 결정이 현명하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같이 아우러져서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영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도장을 찍어서 그걸로 임봉해 놓으신 그 권위가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어디요? 이마는 머리통에 대한 대표잖아요. 이 머리의 이마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함으로나 수고함으로나 내 착한 성품으로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의 소생함으로써 이게 바뀌어지는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인가요? 한 140명은 되나요? 14명은 넘네. 네. 아유 감사해라. 그런데 이 숫자에 자꾸 사람들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단지파가 당군이라든가 단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든가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해석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같이 모인들 잘못된 해석을 쫓아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단지파가 거기서 빠졌느냐? 단지파가 왜 빠졌느냐? 모든 성경의 해석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희망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지파가 빠진 것은요, 두 가지 성경을 같이 상고함으로써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성경은 없어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고 막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면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일단 가. 그 다음에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전도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주와 하나 된 그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거기를 얘기를 하고 유대는 신앙의 영역, 사마리아는 세상과 섞여 사는 생활의 영역 이렇게 그 다음에 다는 땅끝은 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땅끝은 내 이웃 중에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데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나에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까지 내 또 다른 자신이다. 내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까지 나의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언급하시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언급하시고 땅끝을 언급하실 때 그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이 남쪽이고 조금 위가 유대고 조금 위가 사마리아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땅끝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무슨 사도 바울은 로마를 땅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과 말씀 나누신 그 역사적인 그 상황에서 보면 땅끝은 단지파의 끝이에요. 가나안 땅의 끝을 땅끝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지파의 땅이 땅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2지파의 12,000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돼요? 7번까지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490번을 용서를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지금 내가 몇 번 했지? 390번 했으니까 아직도 100번을 더 용서를 해야 되는 이 얘기가 아니죠. 완전히 용서를 해라. 그것을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처럼 14만 4천에 자꾸 집착을 하지 말고 12지파의 12,000은 12의
두 번 반복이에요. 12의 두 번 반복. 그러니까 완전히 7번만 해도 완전인데 70번에 7번이니까 완전히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의 12,000은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충만하다.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안팎으로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을 안팎으로 썼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늘의 섭리와 땅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안팎이 다 합하여져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12,000은 충만의 충만이니까 완전의 완전이 없죠. 그냥 완전이죠. 충만의 충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마에 인을 치셨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의 삶과 인격과 모든 관계와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144,000으로 표현을 하신 건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단지파가 빠졌다. 이 단지파가 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충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단지파를 야곱이 죽을 때 기도이자 예언이자 축복한 말을 보면 단지파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뱀으로 표현했어요. 뱀으로. 독사, 첩경의 독사다. 자, 뱀이 나쁜 짐승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첩경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탁 쏘니까 독사가 쏘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아주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뱀의 입장에서는 요 짐승이 첩경은 지름길인데 요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로 오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알아서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짐승이나 사람이 샥 지나가려면 그거를 탁 쏴가지고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냐 그 말이에요. 너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충만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살이 거저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보 되면 안 됩니다. 놈들 세상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고 요로 가면서 요거 내가 지름길인데 요건 아무도 모르겠지. 그거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탁 잡아먹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내 안에서 144,000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데도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도리와 경우이치와 지혜와 명철함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를 독사라고 표현하면서 그거는 144,000의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속에서 빼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144,000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저는 분명히 이제 성경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진 거를 아는데, 이 사람들이 요거를 연구를 하다 보면 단지파 빠진 거를 알 텐데 요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보니까 그거를 곤란하니까, 분명히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12지파를 해가지고 12,000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요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12지파의 이름을 싹 빼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다 그걸 바꿨더라고요. 베드로 지파, 유대, 그럼 가룟 유다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싹 빼고 마띠아를 거기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맞죠. 그 성경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여기다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더니 막 그 이메일 폭탄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그 홈페이지가 그냥 마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모르죠. 또 이 설교 유튜브 보고 뭐 어쩔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적으로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풀어져요? 나의 하늘이 내가 세상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세상이 둥글게 보이죠? 세상이 둥글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지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내 볼 수 있는 시각이 미치는 그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둥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듯이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 눈이 보는 것과 왼 눈이 보는 것을 약간 이렇게 겹쳐가지고 입체적으로 볼 뿐이지 다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보는 입장이랑 딸이 보는 입장이랑 남편이 보는 입장이 다 달라요. 각자 다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그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의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을 이루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린 양이 서심으로써, 자기 안에 어린 양이 서심으로써 인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자기에게서 인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내면, 여러분의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이신 주님이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경 푸는 목사가 서기를 원하십니까? 분별이 딱 되지요. 내 보좌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서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성경 푸나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주님으로 좌정을 하시고 그 사람의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시초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나의 복음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보좌를 두시고 내 안에 어린 양으로 서심으로써 인봉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딴 어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풀어질 리가 없는 거죠. 안 풀어져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이 단지파에 대한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나가는 그 지혜, 이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담아 놓으셨다. 그건 우리가 할 분량이에요.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그 단지파의 지혜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고, 내가 세상의 지혜로 막 찾아서 했다고 해서 그걸로 충만해져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충만해 빨리 가겠죠. 그걸로 되는 거는 아니나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지파를 빼버리고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단지파로 또 희망을 주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또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의 복음이고 또 주께서 나의 보좌에 나의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여기서 내 안에서 인봉을 떼셨기에 요한계시록이 우리 각자에게 또 알려주셔서 이마에 인치신과 같은 그러한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하심을 나눠 싸우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참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가운데서
또 풍성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삶까지라도 또 아버지의 그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하늘과 땅의 기름짐으로 또한 채워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가정들 위에 늘 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